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제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12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교우들도, 또 현장에서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훈련생을 비롯한 모든 교우들도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조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강단에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강사님은 윤상덕 목사님이십니다. 현재 경기도 일산에 있는 일산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또 평신도를 깨우는 목회자 연합회인 칼넷의 경기지역 총무로 섬기시면서 정말 제자훈련의 목회 철학을 공유한 많은 목사님들에게 또 제자훈련을 지속할 수 있는 좋은 또 프로그램을 소개하시고 앞서 일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목사님을 소개할 내용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수많은 저서를 또 갖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청년을 사랑하셔서 청년 목회를 오랫동안 감당하셨던 정말 영혼이 뜨거운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먼저 또 본교회 담임을 부임하셔서 또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열심히 또 감당하고 계시는 또 훈련을 위해서 헌신된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귀한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우리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일산에 있는 일산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 어리고 부족한 사람을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떨리고 입이 마르는데 물 한 잔만 마시고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주는교회 담임 목사님, 홀로 목사님께서는 워낙 인격자로 소문이 난 어른이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를 많이 도와주었던 저의 개인적인 친구입니다. 또 새로남교회에서 같이 동역했고, 새로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늘 칭찬하셨던 저와 같이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두고 담임 목사님 없는 자리에서도 정말 실력이 탁월한 목사님이다, 이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귀한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 교회에 부임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참 많이 기뻤습니다. 2020년 2월 23일, 그러니까 앞으로 3일만 있으면 목사님 부임하신 지 2년이 되네요. 아마 그 날을 잊지 못하실 텐데 개인적으로 저도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 2월 23일 날 우리 목사님 부임하시던 날 우리 일산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는 지금 89주년 된 교회입니다. 예배당 문을 닫겠다고 했더니 장로님들께서 그러시더군요. 우리 교회 이 오랜 역사 가운데 예배당 문 닫은 적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교회를 강제로 닫힌 그 1년 말고는 없었다. 6.25 때도 예배당 문 닫은 적이 없다. 얼마나 낯선 일들이었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그 2년을 잘 거쳐왔고 또 이곳에 자리한 주는교회도 완전히 연합된 모습으로 아름답게 이룬 줄 압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부임한 지 만 2년도 안 되어서 예배당 문을 닫다니요.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성도님들하고 힘있게 차고 나가야 될 텐데 왜 문을 닫아야 됩니까? 네, 저보다 더 억울한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문 닫은 날 담임 부임하신 목사님, 성도님들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시고 지금까지 오시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기론 그렇습니다. 방역 지침 때문에 마음껏 만나고 싶고 행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셨을 텐데, 또 담임 목사 위임식 할 때도 마찬가지죠. 대전에 어른 담임 목사님께서 오고 싶으셨는데 오실 수 없었고, 저도 여기에 오고 싶었는데 올 수 없었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난 2년간 보내셨구나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담임 목사님 큰 애를 쓰신 것을 우리 주님 아시고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께서 자신 없게 대답하실까봐 마음으로 대답하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다 대답하셨죠? 제자가 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셔야 할까요? 교인이 된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일까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교인들은 다 제자여야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은 이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오늘 제자훈련에 입학하시는 총 31분의 훈련생들 뿐만 아니라 독산동에 자리한 주는교회 모든 세례교인들은 제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제자가 아니고는 세례교인이 아닌 거니까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제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교회를 맡기실 때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을 때 그때 마음에 두셨던 그 제자됨이 오늘 내게 만들어져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한없이 작아집니다.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먼저 중요한 비유를 하나 베푸시죠. 바로 큰 잔치를 베푼 사람의 비유입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온 건 아니었어요. 큰 잔치면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으니까 모두가 올 것 같은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잔치에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죠. 하나님 나라가 싫은 거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좋은 나라에 모두가 들어오는 게 아니래요. 그 무서운 비유를 베푸시고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뒤따라 오고 있죠.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뒤를 딱 돌아보시고는 3번 반복하세요. 이러이러하지 않으면 너희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러이러하지 않으면 너희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러이러하지 않으면 너희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 되라는 말이에요? 말란 말이에요? 훈련하라는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제자의 길은 반드시 되어야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데 그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죠. 첫 번째, 주님께서 이러이러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신 명제가 있는데 먼저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는 사람은 가족들을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을 책임을 지지 않고 방치하라는 뜻입니까? 사실 제자 훈련하다 보면 강도가 세기 때문에 가족들이 좀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에 입학할 때는 가족들의 동의를 받기도 해요. 그러나 목사님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늘 지혜로운 목사님, 우리 제자 훈련 1기 입학하면서 많이 부드럽게 약화시켜서 시작하시는 것 같았어요. 역시 김 목사님 지혜로운 분이시구나 생각했는데 원래 제자가 된다고 할 때는 가족들까지 미워해야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가족을 섬기지 아니하는 바로 그 사람, 가족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 사람, 가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말씀하세요. 그럼 두 개 말씀이 상충하잖아요. 미워하라면서요. 그런데 가족을 책임 안 지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대요. 그럼 가족을 미워하라는 뜻은 뭐예요? 그래서 이게 많이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번역하는 분들은 가족을 내려놓다. 요즘 유행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내려놓다. 뭘 어떻게 내려놓는 거죠? 목사님, 저 이번에 직분 좀 내려놓으려고요. 이 내려놓는다는 말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자기를 변명할 때도 많이 쓰이는 말이죠. 주님은 그런 정도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4복음서가 있는데 4개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은 굉장히 직설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미워하라고 하면 진짜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내 부모님을, 내 처자를, 내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도록 요구받습니다. 그러면 부모와 형제까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마지막 돌아가시는 중에도 자신의 육신에 모친 마리아를 신경을 쓰고 그의 제자에게 너의 어머니다. 네가 내 어머니 좀 붙잡아주면 좋겠다. 그날로 그 제자가 그 모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기록하죠. 주님은 자기 가족 끝까지 책임져 놓고 왜 우리 보고 미워하라고 하는 걸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죠. 예수님이 마음에 가지고 계셨던 그 아름다운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치와 충돌하는 가치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동안에 예수님이 주신 가치를 내 마음에 가지면 세상이 나를 미워할 텐데 가족도 날 미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 가족이 날 미워하면 미움 받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일인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곧 성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모 형제가 날 미워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도 되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결단하고 기도하고
납작 엎드려서라도 성도의 길을 가실 거예요. 제자의 길이 동일한 길이란 말이죠.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만 모두가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름이 되면 마트가 문전성시를 이루어요. 이 마트를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이 마트에 들어가면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여름에 휴가 물품을 사기 위해 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휴가를 가지 않아도 자신의 생필품을 사기 위해 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그곳에서 물품은 못 사겠고 시식이라도 한번 해보자 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에 에어컨이 없으니까 그곳에 가서 시원한 바람이라도 좀 쐬야 되겠다. 이마트라고 하는 곳에 다 모여 있는데 목표는 다 달라요. 이마트 사장님 입장에서, 점장님 입장에서 모든 분들이 다 고객인가요? 다 매출을 올려주는 분인가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명령하시고 주님 나라 가셨는데 그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주님 뒤따라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의 제자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는 교회가 오랫동안 훈련 사역을 지속해왔고 교회 연혁을 보니까 정말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선교를 하고 설립을 하셨는지 정말 놀라운 교회였어요. 앞으로도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놀랍게 더욱 성장해 가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한 분 한 분의 성품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거 뭐라고요? 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라.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본심이 의심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 좋은 것만 다 한다고. 저 중심으로 부모도 미워하고 형제 자매도 다 미워한다고. 아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부모 미워하는 사람 많아요. 처자식 돌보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형제 자매는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그 사람은 제자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때로는 아픈 결정들을 해야 하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는 너의 자신도 미워하고 있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자신을 미워하고 계십니까? 나를 미워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내 가치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가정은 이러해야 하고 교회는 이 모양이라야 하고 회사는 이런 모양이라야 하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라는 이런 모습이라야 돼 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 그거 미워해야죠. 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도 제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자기를 미워하지 않아서.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남만 자꾸 미워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부모를 버려서, 처자식과 형제와 자매를 버려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워해야 하는데 제자훈련 1년, 사역훈련 1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훈련의 기간 동안에 이 아름다운 가치들, 나 자신까지도 미워하고도 남을 만큼 이 아름다운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발견하시고 마음에 담으시는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오용을 하거나
남용을 해요. 흔히 이런 말들 하잖아요. 남편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아유, 우리 남편이 십자가예요. 내 아내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 자식들이 십자가예요. 심지어 연로하셔서 건강을 잃으시고 재정적인 능력이 없으신 부모님이 내 십자가예요, 십자가. 정말입니까? 그게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예요. 내가 형틀에 못 박힐 때 그걸 자기 십자가라 그래요. 내가 못 박히는 형틀이지 부모와 형제와 처자식이 십자가 못 박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못 박히는 내 십자가예요. 옛날에 로마 사람들은 함부로 십자가 형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완전히 무기력한 사람들, 노예들, 이방인들에게만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게 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법정에서부터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자리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죠. 우리 주님께서 몸이 너무 약하셔서 골고다 언덕까지 자기 십자가를 못 지셨어요. 지고 가시다가 그만 쓰러지셨죠.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 하는 뜻입니다. 왜 로마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게 했을까요? 여기서 법정에서 심판하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 가장 편할 텐데 빨리 진행이 될 텐데 왜 굳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오르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겁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 십자가 지고 가나? 그랬구나. 저 사람이 저 죄를 지었으니까 저 십자가 지는 거야. 역시 로마 법은 옳고 저 죄인이 틀렸어. 뭐라고요? 로마 법은 옳고 저 죄인은 틀렸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나는 틀렸고 주님은 옳으십니다. 이걸 고백하려는 건데 제자 훈련은 이 고백을 연습하는 시간이죠. 주님, 나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거 틀린 거야. 주님, 나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거 틀렸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모자랐습니다. 주님, 제가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건 순전히 제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제자 훈련은 이걸 연습하는 기간이에요. 내가 틀린 걸 확인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자 훈련이 어려워요. 암송도 해야 될 거예요. 독서도 해야 돼요. 말씀 들어보니까 70 넘으신 어른들께서도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진짜 힘든 건 날 부인하는 거. 담임 목사님이 인도자가 되셔서 훈련을 이끌어 가실 텐데 훈련을 시키실 때 거기에 날 맞추는 게 힘들어요.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때로는 내 마음에 받기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때 맞추고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때 꼭 떠올리십시오. 내가 틀렸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 보고 틀리다고 했던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제자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됐죠. 그러나 일자무식이었어도 주님께 동의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아주 아름답게 견지했었는데 그 모습을 기록한 책이 있어요. 인류의 범죄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는지 한번 확인하시죠. 타키투스는 기독교인이 인류를 증오했다고 말한다.
로마 역사가죠. 기독교인은 인류를 증오했던 것 같아. 로마인의 눈에 세계 종말이 임박했다고 믿는 외래의 종파는 늘 제자들이 다니면서 그랬잖아요. 주님 오신다고. 미치광이처럼 보였음이 틀림없다. 그리고 제가 오타를 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이 세상의 것들을 증오한다면 이 세상의 것들 미워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미워했어요. 대화재를 일으켰겠구나. 로마를 미워했으니까 로마에 불을 질렀겠네. 로마인에게 더 당황스럽고 정남이 떨어지는 점은 기독교인 다수가 종교를 위해 죽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신앙을 고백한다는 사실이었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주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복된 제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인들이 정나미가 떨어지도록 우리는 예수님 똑 부러지게 믿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걸 날마다 고백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길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주님께서 중간에 두 가지 비유를 더 베푸세요. 너희가 어떤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데 그냥 짓겠니? 안 짓겠지? 앉아서 분명히 생각할 거다. 정말 복되게도 우리 목사님 제가 교회 도착하자마자 교회 자랑을 막 하시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어른들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목사님께서 목회에 나가시는데 협력해 주신다고, 그래서 또 내일부터 공사도 시작된다고. 이 어려운 때에 마음 합해 주시는 것, 그게 최고입니다. 주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목회자에게 마음 합해 주셨으니 주님께서 이 교회에 필요한 거 다 채우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공사 시작할 때 그냥 믿음으로 하나요? 뭐 돈이 얼마 들든 하늘에서 떨어지겠지, 일단 시작해,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날은 춥지 않겠는지, 이때가 가장 정확한지, 어느 방을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재정은 얼마가 드는지 일일이 계산을 할 겁니다. 그걸 앉아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자로 우리 모두는 부름받았지만 제자의 길을 걷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앉아서 계산해봐. 정말 너 제자의 길 갈 수 있겠어? 지금 그 마음으로 제자의 길 갈 수 있겠어? 앉아서 계산해. 둘째, 전쟁의 비유를 베풀죠. 1만 군대를 가진 나라가 있는데 2만 군대를 가진 나라, 따블이죠.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나라의 임금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핵폭탄과 같은 비대칭 무기가 없다면, 옛날에는 핵폭탄이 없었으니까 다 무기가 비슷했는데 한 나라에는 10,000명이 있고 한 나라에 20,000명이 있으면 전쟁이 쉽지 않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래요? 싸우면 필패 반드시 져. 그러니 가만히 앉아서 생각한 결과 전쟁이 안 되겠거든 화친을 청해요. 화친을. 삼배구고두라고 하는 말씀 아시죠? 옛날 우리나라의 수치스러운 역사 중, 또 아픈 역사 중 하나 아닙니까? 청나라가 명나라를 막 몰아내던 바로 그때, 태종이라고도 하고 숭덕제라고도 하는 홍타이지가 2달 만에 조선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인조로부터 인사를 받는 자리였죠. 조선의 왕이 그 홍타이지 앞에 한 번 3배, 한 번 절할 때 3번 머리를 조아리는 거죠. 또 한 걸음 나가서 한 번 절하고 3번 조아리고, 또 한 걸음 가서 한 번 절하고 머리를 3번 조아리고, 이게 화친하는 거잖아요. 화친은 굉장히 비굴해지는 겁니다. 나는 없어지는 게 화친이에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사람들은 화친한다 하는 말을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화친을 하게 되면
화친을 요청하는 그 힘이 없는 나라의 왕은 힘이 센 나라의 임금 혹은 장군을 위해 자기의 등을 발바지로 내줘야 됐습니다. 화친을 청하라 할 때 이 화친이 헬라어로 평강입니다. 너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고 비굴해져라. 네가 비굴해져서 주님께 화친을 요청해야 돼. 평강을 요청해야 돼. 제자는 주님과 다투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좋겠는데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2000년 전 기록된 거 지금하고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자꾸 주님하고 평강을 깨트리지 마시고 내가 비굴해져서라도 내 머리를 309 고두해서라도 주님 앞에 평강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분의 책을 통해 멘토로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 목회자들의 스승이라고 알려진 철학자이신데 그분이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와의 끊임없는 사귐을 통해 속속들이 그분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제자는 누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속속들이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내가 비굴해지는, 주님 앞에 내가 먼저 화친을 요청한, 마지막으로 예수와 최대한 가까이 걷고자 만전을 기하는 사람은 자신을 능가하는 그분의 능력을 확실히 구사하여 이 땅의 실존을 괴롭히는 문제들과 악에 대처할 수 있다. 내가 주님 앞에 샅샅이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드렸을 때, 주님 앞에 일일이 지배를 받을 때 나는 실존을 괴롭히는 문제들을 대처할 수 있는 거지, 주님께 다스림 받지 않고 내 지혜로 내 경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분의 능력을 맡기실 수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찾고 계신다. 우리 주는교회 모든 제자훈련 31분의 1기 입학생들께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훈련 교가 그 안에 그런 말 있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누가 그 사람이 돼요? 주님께 다 내드린 사람. 주님께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 주님 앞에 비굴하게 낮아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을 말씀하시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 소유를 버리라 그랬으니까 차도 팔고 집도 팔고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의 직분도 다 버리고 떠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정말 돈보다 더 소중한 게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장 순결한 거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영혼. 내 영혼. 그거 바칠 수 있다면 주님이 재정을 원하시면 재정을 드릴 것이고, 시간을 달라시면 시간을 드릴 것이고, 에너지를 달라면 에너지를 드릴 것이고, 반대로 내가 널 보니 내 거 이제 다 맡길 수 있겠다. 달라드 윌라드가 말한 것처럼 다 내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좋은 것들을 다 맡기시고, 너라면 내 뜻대로 쓰겠네. 내가 이제 너에게 맡기마. 그렇게 아름답게 직분도 받고 은사도 받고 땅의 복도 받으셔서 마음껏 주의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자훈련을 처음 진행하다 보면 많은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저도 지금 89주년 되는 교회 85주년째 부임했는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제 방에 찾아오셔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는 지옥 안 갈 만큼만 배웠습니다. 훈련 좀 시켜주세요. 참 긍정적인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제자훈련 하면 뭐해?
담임 목사 제자 다 만들지. 홍위병 아니야, 홍위병. 홍위병 아시죠? 홍위병 만드는 거 아니야. 참 많은 이야기들이 제 귀에 들려왔어요. 아, 제자 훈련하면 담임 목사 제자를 홍위병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마음대로 교회 움직일 수 있겠구나. 저 그때 알았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지 잠깐 설명하고 왜 제자 훈련이 있어야만 하는지 설명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제자 훈련은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고 매뉴얼을 주신 건 아니에요. 또 훈련의 인도자가 담임 목사이지 예수님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 훈련이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만일 훈련 인도자가 예수님이라야 했다면 주님께서는 승천하지 마시고 이 땅에 영원히 계시면서 끊임없이 제자 훈련 인도하셔야 됐겠죠.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을 맡기셨죠.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계속해서 그 훈련들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이 교회에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때 마음에 많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꼭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훈련받아야 하는가? 다른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누가가 아주 직설적으로 선언했던 부모를 미워해라.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 자기 십자가 지고 소유를 다 바치기까지 넌 날 따를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쉽지 않으니까 제자 훈련 받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출신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재정의 정도도 다르고 교회에 대한 마음도 다 달라요. 수십 년을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시죠. 우리 교회에는 우리 교회 70년 다니신 장로님도 계세요. 교회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교회의 일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됐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아주 유서 깊은 도시였고 정말 재정이 큰 교회였는데 교회 생각들이 너무 다양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었던 교회 에베소.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과 하나님이 만유 위에서 만유를 통일해 나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주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는 교회를 완전히 한 마음 한 뜻으로 만들고 싶어 하신대요. 온 우주를 하나로 만들고 싶으신 하나님이 교회 하나를 하나로 만들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놀라운 합일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즘 대통령 선거 기간인데 저는 돈을 줘도 안 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대통령 하려고 하는지. 대통령 지지율이 반으로 딱 나뉜 거 보면 알잖아요. 반이 좋아하는 만큼 반은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걸 왜 하려고 하는지.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에는 되게 좋은데 누군가에게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다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한번 다시 말씀 주시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앞에 나온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 세 개는 이제는 더 이상 없는 직분입니다. 사도 없죠. 선지자 없죠. 복음 전하는 자 없습니다. 저분들은 성경 계시가 완료되기 전에 있었던 일시적으로 주셨던 직분 이제 없어요. 그 이후에 목사와 교사, 저건 아직도 있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목사와 교사는 정관사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 다른 건 다 관사가 따로 되어 있는데 저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하려면 목사 곧 교사, 목사 즉 교사. 어찌됐건 간에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총 5개의 직분은 다 말씀을 가르치는 현대교회로 말하면 목회자를 말하죠. 주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는 목회자를 왜 세우셨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부터 하는 게 아니고 뭐부터 해요? 온전하게 하는 일부터. 훈련받은 자가 훈련을 이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목표예요. 제자 훈련의 목표는 담임 목사님의 홍위병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아보시면 알아요. 우리 김준범 목사님 대전 새로남 교회가 칼렛 전국 이사장 교회거든요. 최고의 교회입니다. 거기서 남제자 반, 여제자 반 다 이끄신 관록 있는 분. 아마 배우면 전국 이사장 교회의 수제자셨으니까 가장 잘 이끌어 주실 텐데 턱 믿고 훈련 잘 받으시면 그 결과는 주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 참, 야, 담임 목사 강사 잘 불러왔구나. 지금 제가 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은 몸을 세우는데 주님께서 여기서 비유를 멈추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또 멋진 비유를 하나 베푸시는데 말씀 확인하시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라. 제자 훈련생들의 목표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지요. 그 머리이신데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마디를 통해 온몸이 연결이 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는 근육이 좀 있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세요? 있어 보인다고 말을 좀 해주세요. 멋있어 보인다고. 아유. 제가 아무리 여기 근육이 많다 하더라도, 제가 키가 아주 크다 하더라도 마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은 많아요. 마디가 없어요. 어떻게 물건 들죠? 다리가 말 근육이에요. 무릎이 안 굽혀져요. 어떻게 뛰죠? 못 뛰죠. 아무리 근육이 있어도,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마디가 안 움직여지면 안 돼요. 마디를 통해 연합한다 그랬는데 이 마디가 바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근육이 없을 수 있어요. 목회자는 여러분들께서 주는 교회를 아시는 것만큼 모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담임 목사가 가장 잘 압니다만은 저만 해도 모르는 분이 많거든요. 85년에 부임해서 89년 이제 됐는데 모르는 분 많죠. 이 교회 역사 일일이 저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제가 뭐로 부름받았다고요? 마디. 전 다 몰라도 돼요. 성도들께서 담임 목회자를 마디로 인정하시면, 훈련생들께서 훈련 인도자를 마디로 인정만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근육, 잠재력들, 에너지들, 지식들이 목회자 중심으로 막 연결돼서 최고의 에너지가 폭발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툴 때 다 나를 위해서 다툰다고 하나요? 교회를 위해서 다툰다고 하나요? 다 교회 위해서, 다 하나님 위해서. 결과는 뭐예요? 다투는 거예요. 성도들이 떠나요. 목회자가 쫓겨나요. 정말 교회를 위한 거 맞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했던 거 맞습니까? 아닌 거예요. 정말 머리이신 주님을 위한다면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마디로 부르신 목회자와 연합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가지고 계신 잠재력들이 근육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연합하는 것, 바로 그거라야 하죠. 우리 교회의 올해의 주제는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날 꺾어야 되니까요. 내가 틀렸다고 해야 되니까요. 내가 비굴하기까지 내 머리를 조아려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 귀가 번쩍 뜨였는데 성경 구절 하나 더 확인하시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서로 지체예요. 중간에 마디가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주는 교회는 이미 귀하신 원로 목사님, 그리고 능력이 출중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이 교회 사랑하셔서 보내주셨는데 마귀에게 틈 주지 마세요. 분내고 다투고 하나가 안 되는 게 바로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 내주지 마시고 온전히 연합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가 조금 길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너무 간절한 마음에 이것저것 말씀드렸습니다. 제자이십니까? 제자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주는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손에 꽉 붙잡혀서 주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바로 그 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 중심으로 온전히 연합하시고 치열하게 훈련 받으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존귀하게 이 날을 영원토록 기억할 날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